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2025년도 마지막 날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늘 은혜 베풀어 주셔서 1년을 잘 보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도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 정읍교회가 굳건히 서가고 또 개인별로 또 가정마다 또 구역마다 더욱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또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새해를 잘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친히 주관하시고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아가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앞에 아가서 4장 6절입니다. 아가서 4장 6절 말씀. 아가서 4장 6절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한 해가 저물어가는 올해 이제 마지막 날이죠. 12월 31일. 지난 한 해도 개인별로 또 가정마다 또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슬프고 또 좋지 않은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구원받은 의인들은 플러스에서 어떤 또 신앙생활 또 복음물에서도 헌신하기 때문에 더 많은 그런 고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하루가 저물어가고 또 한 달이 지나고 또 한 해가 저물어가고 또 마찬가지로 인생에도 뭔가 이렇게 저물어가는 그런 고난의 밤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해가 쨍쨍한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특히 의인들은 더 그런 고난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34편 19절 말씀에 의인은 고난이 많다. 의인은 물론 세상도 생사고락 여러 가지 고난이 많지만 특히 구원받은 의인들은 더 고난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좋은 날이 많아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복받을 일만 남았을 텐데 왜 이렇게 더 구원받기 전보다 일도 많고 어떤 분들은 막 암에도 걸리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다. 보통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복신앙이잖아요. 뭔가 이게 종교를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구원을 받고 보니까 자꾸 이제 뭔 일들이 자꾸 많이 생기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더 이렇게 많이 힘들고 구원받고 보니까 뭔 이렇게 모임이 많냐, 교회는 왜 이렇게 자주 나가야 되냐, 뭔 봉사는 이렇게 많냐, 매달 집회가 있어서 또 전도하라고 그러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은 고난이 많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을 받을지니.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의 지난 2025년도 여러 가지 많은 다사다난한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많은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편하게 지난 그런 위인들은 없습니다. 전부 고난이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도 몇 년 고난받았어요? 20년을 고난을 받았습니다. 정말 두 딸을 위해서 그 외삼촌 라반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을 고생했고 외삼촌의 그 양떼를 위해서 6년을 봉사했고 그래서 20년 동안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고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년 동안을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20년 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쉬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마찬가지죠. 17살 때 종으로 자애굽에 팔려가서 무려 13년 동안을 고생을 했습니다. 옥살이를 하고 그리고 그 13년의 고난의 세월이 흐르니까 나중에 딱 30세 됐을 때 비로소 애굽의 총리가 됐죠. 모세도 마찬가지고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자로 지냈지만 4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로 쫓겨나게 했습니다. 목동으로 40년 동안은 고생을 했어요. 80세가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 애굽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애굽에 보냈습니다. 신약에 와서 이제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 성경의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9절 말씀에 보면 아주 심한 고생을 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래서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성경을 14권을 기록하고 수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정말 12제자도 위대하지만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사울에 쫓기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참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합니다. 고난.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구나.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도 의인 맞죠? 의인이 맞습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의인 됐습니다. 그러면 필수적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따라오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 인생에 고난의 밤이 찾아와요.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이 날이 찾아와요. 자, 시편 34편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9절. 시편 34편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참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의 말씀입니다. 자, 고난이 많아요. 근데 그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물론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고난이 있을 때마다 건지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형제님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여기 그래서 요셉을 건졌어요. 13년 만에. 모세를 40년 만에 건졌습니다. 사울로부터 다윗을 건졌고 바울도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마찬가지로 우리 형제 자매들도 그 고난이 있지만은 항상 그 고난을 지켜보시고 그때마다 건지시는 여호와가 계셔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가는 그 고난의 밤이 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지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고난의 밤이 찾아왔을 때, 정말 힘들 때가 왔을 때, 정말 슬플 때가 왔을 때, 지난 1년 동안도 그런 날이 많이 있었죠. 정말 눈물 나는 날, 슬픈 날, 그 고난의 날, 정말 만몰탈 사정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던 것들, 이런 많은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 하나님의 물론 고난, 고생은 했지만 그때마다 또 하나님의 위안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맛봤을 겁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두 산을 가라. 두 가지 산을 가야 된다. 첫 번째 산은 무슨 산이요? 모략산에 가야 된다. 두 번째 산은요?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내 인생의 밤에 고난이 왔을 때 왜 이 두 산을 가야 되냐? 모략산은 무엇이고 유황의 작은 산은 뭐냐? 오늘 이 말씀으로 잠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모략산으로 가라. 여러분이 모략이라는 말 들어봤죠? 모략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많이 나와요? 어떤 분을 언급할 때 모략이 나와요? 꼭 예수님을 언급할 때 모략이 나와요. 모략.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수님께서 저 유대 베들레헴 마구간 거기서 그 위에 태어났을 때 저 동방박사들, 바벨론에 있던 동방박사들, 천문학자들이죠. 자,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그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세 가지 보배를 가지고 왔는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세 가지는 바로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황금이라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어요. 황금. 그리고 여기 유향은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모략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시체를 내렸는데, 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그쯤 가지고 와서 그 예수님의 시체에 바릅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태어날 때도 모략이 등장하고 돌아가실 때도 모략이 등장을 해요. 자, 이 모략은 바로 이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에 이 모략을 바른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시체를 내려다가 무덤에 장사를 지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시체는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예?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다윗이 예수님 돌아가시 약 1000년 전에 미리 기록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시편 16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이 시편 16편은 다윗이 기록한 예수님의 부활 10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인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하게 미리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장으로 기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기 10절 말씀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썩지 않는다.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인용을 해서 기록했어요. 그리고 누가가 또 인용을 합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사도행전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편 16편 10절 말씀, 다윗이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31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자, 그래서 이 모략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모략산으로 가리라. 어떤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특히 내 인생 중에 참 고비가 왔을 때, 참 위기가 왔을 때, 힘들고 어려운 때가 왔을 때,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이 왔을 때, 넘어지기 직전에 있을 때, 쓰러졌을 때, 그리고 곁길로 갈 때, 뭔가 신학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이럴 때는 꼭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모략산으로 꼭 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모략산. 그리고 다시 신학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나를 구원하셨지. 내가 쓰러지면 안 되지.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되지. 다시 그 소망을 생각을 하고 벌떡 일어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어떤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모략산으로 가리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생각을 하고, 예수님 부활, 누구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은 곧 나의 부활 승천이라고 말이에요. 아, 내가 구원받았지. 영생을 얻었지. 내 소망은 천국이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잠깐 힘들어도 나에게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가는 고난의 밤이 왔지만은 아, 내가 기운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쓰러지면 안 되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다시 일어서야 된다고 말이에요. 모략산으로 가셔야 돼요.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모략산으로 가리라. 이 모략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있어요.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한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내가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내가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았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죽으심 내 죽음.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됐어요.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곳에 우리가 이제 갈 차례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요. 좀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내 인생의 고난이 밤에 찾아왔어도 좀 힘을 내자 그 말이에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우리 형제자매들이 잘 버텨왔어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래 나는 소망이 있지. 나는 구원받았지. 영생을 얻었지. 내 시민권 하늘에 있지. 내가 여기서 쓰러져서는 안 되지. 라고 우리의 신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생각하면서 우리 본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겨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소망 때문에 끝까지 살았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직전에 기록한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그런 영화들 보시잖아요. 그 성화들 보면은 그 경기장에다 이렇게 사자 풀어놓고 그리스도인들 막 물어 죽게 하고 십자가에 막 매달려 못 박혀서 막 화형시키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막 한쪽에서 찬송 부르고 있잖아요. 사자는 달려들고 있는데.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기를. 내가 지금 순교당해도 나는 영생을 얻었으니까. 나는 부활 승천하니까. 잠깐 지금의 고통은 있어도 내가 갈 곳은 천국이고 나는 부활 승천한다.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이 죽음이 그 사자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과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선배들이 우리 선진들이 그렇게 무서움,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굳건히 이겨냈습니다. 왜?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요. 부활의 소망이. 하늘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 소망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선진들이 이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아니하였으며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악형을 받았어요. 고문을 받았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화형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이런 악형을 받되 구차히 기꺼이 받았지요. 그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예,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요. 도망다니지 않았습니다. 숨지 않았습니다.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희롱과 채찍질로 또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칼로 죽는 것, 혼란과 학대를 받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되어 있죠. 세상이.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앞서간 선진들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정말 그런 악형을 받았지만 수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이걸 다 이겨내고 끝까지 달려간 것처럼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지난 1년간도 달려오셨고 또 내년도 많은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고난이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정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려면 고난이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고난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면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아서도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면은요, 없겠죠. 육신은 변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문제가 있겠죠. 우리는 앞서간 선진들처럼 이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략산으로 가셔야 돼요. 날이 길고 그림자가 갈 때,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왔을 때는 정말 모략산으로 가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항상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제자들이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 이적과 표적을 봤어요. 눈앞에서요. 그러나 그들 속에는 말씀은 듣지만 그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봤지만 마음에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딱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다 흩어지고 도망갔어요. 숨었어요. 근데 이들도 동일하게 나중에 선교를 당했습니다. 이런 비겁했던 사람들이,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처자들이 가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보여주셨죠. 토마는 나는 끝까지 진짜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토마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랬던 제자들이에요. 끝까지 믿지 않았던. 근데 이들이 놀랍게 바뀌었어요. 놀랍게. 어떻게?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로. 어떻게 그렇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썰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화형을 당하고 도끼로 쳐서 죽고 어떻게 이렇게 순교를 당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돌려놨을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확신을 하게 됐을까? 무엇을 봤길래 무엇을 경험했길래 이렇게 180도로 변할 수 있을까? 이런 제자들이 무엇을 봤어요? 예? 무엇을 봤길래 이 비겁했던 제자들이 이렇게 확신을 갖고 순교를 당했을까요? 무엇을 봤길래? 부활은 사람들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해요. 부활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확신할 수 있는 증거, 믿을 만한 증거.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도 십자가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십자가에 죽는 것 믿지 않기 때문에요. 해를 받았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믿을 만한 증거. 그래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뭘 보이셨냐? 예수님의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부활을 나타내사. 또 하루면 또 안 돼. 그래서 40일 동안 제게 보이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달 열흘 동안 돌아다니면서 쫙 보이신 거예요. 왜? 확신하라고. 확실히 좀 믿으라고. 무엇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밖에 없는 전 세상에 유일한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분이라는 건 특별한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부활하기 전에는 그냥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자기 죄로 죽었네, 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유일한 딱 한 분밖에 없는, 피 흘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 있는 사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말씀처럼 유일한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주신 증거가 부활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아마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 아니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네, 우리 같은 사람이네 라고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로마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 그대로예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왜 부활하셨냐? 죽은 가운데서 왜 부활하셨냐?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공표하기 위해서 세상에 유일한 딱 한 분, 특별한 분이라는 걸 확신시켜주기 위해서예요. 그런 목적으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피로서 인정이 되셨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 전에는요. 12제자들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러잖아요. 예수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한 분밖에 없는 특별한 분이라는 걸 밝혔어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또 부활을 통해서 뭘 인정하셨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러나 이 반대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도 진짜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 아니라 죄 사함 받은 사람이고 이것을 확실하게 밝혀주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다가 말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구원받았다는 믿음도 다 헛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너희는 여전히 지옥 갈 죄인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완전히 반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믿음도 진짜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죄 사함 받은 의인이라는 것도 진짜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밝히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라고 말해요. 아셨습니까?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자, 복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왜 살아나셨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이제 너희 죄는 다 사해졌고 용서됐고 너희는 이제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인 됐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이거 확실히 믿으라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신다고. 칭의를 위해서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부활하셨다고 말이에요. 아셨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칭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시느니라, 부활하시느니라. 이 부활의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부활의 목적.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날이 가고 그림자가 가는 이런 어떤 인생에, 각자의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꼭 이것을 기억하라 하머래. 모략산,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 확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했고, 이제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이제는 우리는 천국 갈 확실한 의인 됐고, 이것을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확인시켜줬어요. 확신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고. 이런 확신이 있다면 제자들이 순교당한 것처럼, 그 비겁했던 제자들이 순교당한 것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의인 됐다면, 이제 비록 좀 고난이 오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복음을 위해 핍박과 고난을 받아도 우리가 절대 쓰러지지 말고 이 구원을 생각하고 이 소망을 생각하고 늘 인내하며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모략산으로 가리라. 모략산으로 가리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간 수많은 선지들도 이 몸의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수많은 악형을 받되 비겁하게, 구차하게 피하지 않고 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사탄 마귀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많은 방해를 할 거예요. 핍박이 있고, 그리고 정말 예기치 않은 고난이 오고,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처럼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절대 위축되지 마시고 쓰러지지 마시고, 내가 모략산으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내 구원을 생각하면서 늘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에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이 땅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서 피를 쏟으시고, 그리고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로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내용이 20절 말씀이잖아요. 자, 이제 우리 차례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대로 부활생천에서 하늘 성소로 들어갈 우리 차례입니다. 그분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혼의 닷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닷 알잖아요. 닷.
큰 대형 선박 닷은요, 그 닷만 해도 한 10톤 돼요. 선박이 크기 때문에 닷도 커야 돼요. 이것이 쫙 다시 땅에 박혀버리면요, 이게 이제 그 다시 그 선박을 딱 견인하잖아요. 움직이지 않도록.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사탄 마귀가 내 영혼을 흔들어대요. 세상이 나를 흔들어대요. 수많은 고난들이 나를 흔들어대요. 그때마다 바로 이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어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몸이 부활 승천해요. 돌아가신 몸부터 시작해서 다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것처럼 다 일어나요. 그 몸이요. 우리는 산채로 그대로 부활 승천합니다. 이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 날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지금은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까지 좀 사탄 마귀가 세상의 내 영혼을 흔들어대도, 이 고난이라는 것들이 내 영혼을 흔들어대도, 이 소망은, 우리 부활승천의 소망은 내 탓이 되는 거예요. 영혼의 탓. 내 심지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견고하여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부활승천은 나의 영혼의 탓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내 소망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이 기울고 그림자가 가는 인생의 어둠이 찾아왔을 때, 밤이 찾아왔을 때 모략산으로 가세요. 모략산. 우리의 예수님의 부활승천을 생각하시고 더불어서 내 부활승천이 있구나, 이걸 생각하고 잘 견디셔야 끝까지. 지금은 견디는 때입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지금 인내가 필요할 때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하면 오실리가 오시니 있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들려갈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를 한번 보세요. 우리 전도인들 만나면요, 맨날 그런 교제합니다. 이번에 통계순회를 가니까 아이고 뭔 일 발생하겠어요. 어떤 목사님은 2030년 되면 뭐 어쩌고 저쩌고 자꾸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도 맞아 맞장구를 치는데,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몸이 들려 올라가는 우리 부활 승천이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떻게 해요? 가깝다고 되어 있잖아요. 가깝다고. 그러니까 좀만 참으시고. 그래서 내년에도 날이 길고 그림자가 하는 어떤 그런 고난이 왔을 때요, 꼭 모략산으로 가세요. 아셨죠? 이게 우리 소망입니다. 우리 소망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버티게 하는 우리 영혼의 탓이에요. 탓. 여러분 그 선박, 대형 선박 단 내리는 거 보세요. 막 얼마나 그냥 그 무거운 것이 깊이 박히는지.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자, 아가서 또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아가서 4장 6절 말씀. 짧은 구절이니까요, 1년 내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가서 4장 6절 말씀. 아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구원의 소망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또 뭘 해야 하냐? 또 작은 산으로 가야 돼요.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매일매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야 돼요.
큰 산 모략산이 있고 우리의 구원을 들 소망을 생각하시고 삶 가운데서 뭔가 고난의 밤이 찾아왔을 때 늘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셔야 돼요. 그 유황의 작은 산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유황하면 뭘가 떠올라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제 그 성막, 해막 그리고 이제 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죠. 그 성소에 딱 제사장이 들어가면 왼편에 금촛대가 있어요. 늘 촛불을 밝혀야 돼요. 밝게.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진설병 상이 있어요. 떡을 차리는.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이제 정면에 뭐가 있냐? 향단이 있어요. 유향을 피우는 향단이. 거기에 늘 제사장은 향을 피워야 돼요. 그 향을 피우면 그 향을 쫙, 그 향이 올라가요. 연기가 올라가면 그걸 하나님이 흠양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유향은 뭐냐?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책을 주하심에 네 성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 유향, 그 향이 탁 올라가면 하나님이 흠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흠양하셔요. 기뻐하셔요. 이 유향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날이 기울어 갈 때, 여러분의 날이 기울어 갈 때, 힘든 때가 왔을 때 꼭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야 돼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때 기도가. 8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8장 4절. 8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향을 파면은 그 향 연기가요 쫙 일로 가서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흠양하는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셔요. 기쁘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요. 우리 기도가 상달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은 내년 1년도 각자에게 날이 기우는 날이 있을 때, 그림자가 질 때,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왔을 때, 슬프고 괴로울 때 혼자 이렇게 삭히지 마세요.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걸 하나님께 아뢰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여러분, 이 애기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똥 싸고 기저귀 막 이렇게 똥으로 막 범벅되고 오줌 싸고 배고플 때 아플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표시를 해요? 엄마한테? 우럭 제끼잖아요. 많이 아프면 아플수록 더 크게 울어 제껴요. 우리도 하나님께 울어 제껴야 돼요. 울부짖어야 돼요.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울어 제껴야 돼요. 정말 마음을 막 토해내야 돼요. 애기가 막 숨 넘어가듯이 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막 때로는 막 진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걸 기뻐하셔요. 이 기도는 모든 해결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이 축복이라는 말을 축복이라는 말, 이 축복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 바라크라고 그래. 바라크. 근데 바라크의 원뜻이 뭐냐?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에요. 무릎을 꿇다. 축복을 받으려면 무릎을 꿇어야 돼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 성경들을 보면요, 전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세가 있어요. 물론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공통점이 뭐냐? 전부 다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가 막 높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주머니로 긁게 해요. 좀 공손하게 해요. 어떤 사람들 보면요, 이렇게 딱 좀 악수하려고, 뭐 이렇게 좀 인사하려고 딱 이렇게 딱 이러고 있어요. 딱 이렇게. 한 손에 딱 손 넣고 딱 이렇게. 이번에 그 외교할 때 보니까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 중국 대표가 그러더만 딱 한 손에 이렇게 딱 손 집어넣고, 일본 사람은 다 손 내밀고 있는데, 이게 속이 안 좋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주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큰 은사를 맛본 사람이에요. 그분에게는 모든 능력이 있어요. 내 모든 염려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답은 그분이 다 갖고 계셔요. 모든 해결사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꼭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셔야 돼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쭉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엘리야가 꿇어 엎드려 기도했다. 에스라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스데반 집사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바울은 바닷가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공통점이 그거예요. 무릎을 꿇고. 공통점. 왜? 그 마음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그 겸비한 자세. 그것이 그 마음이 그대로 몸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겸비함이 하나님 앞에. 심지어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성경이 어떻게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앞두고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 그 자세가 어땠어요? 다만 읽어봤는 거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도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예,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왔어요. 그래서 똑같이 배고프고 가시 찔리면 똑같이 아프고요. 못 박히면 똑같이 아파요. 뭐 특별한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 똑같이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죄만 없다 보니 딱 차이점은 그거예요. 죄 없는. 똑같은 몸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거든요. 채찍에 맞고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는, 가시에 찔리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람산에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간 모든 위인들을 보면 전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자, 성경 말씀 시편 95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님이 무릎을 꿇은 것처럼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 앞에 축복을 얻기 위해서 무릎을 꿇은 것처럼 우리도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히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가는 때는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더. 그게 우리 축복의 통로고 그것이 우리 모든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특히 고난을 당할 때는 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도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어떻게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셔야 돼요.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은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가끔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훨씬 마음의 자세가 틀려집니다. 진짜로요. 한번 해보세요. 무릎이 좀 아프긴 아프지만은 한번 가끔이라도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한 것처럼, 다니엘이 한 것처럼, 베드로와 바울이 한 것처럼. 그분들이 했는데 나라고 못해요. 우리 마음이 겸비해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집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유황.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산들을 자주 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을 자주 가야 돼요. 이곳이 우리가 가야 될 곳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또 출애굽기 30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말씀. 출애굽기 30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자, 우리가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여기 특별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피는 그 제사장들이 피는 유향을 만들 때요. 그 유향 속에 이 세 가지 향을 꼭 집어넣어야 돼요. 동일한 중수로. 첫 번째는 소압향, 두 번째는 나감향, 세 번째는 풍자향. 그 원어성에 보면 풍지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풍자향. 이 세 가지 향을 집어넣는데 그 동일한 중수로 골고루 똑같이 이걸 집어넣어야 돼요. 이거 무엇을 의미할까? 이게 기도를 가리키는 이 유향 속에 이 세 가지 성분의 향을 집어넣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소합향입니다. 이 향은 알아보니까요, 그냥 저절로 우러나는 향이랍니다. 저절로. 다시 말해서,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자,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내주합니다.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 아기들이 뭔가 불편하고 아프고 배고프면 우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기도합니다. 우리 본능이에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입에서 하나님 하고 나와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저절로요. 저절로. 이게 소화판을 섞는 이유입니다. 내 몸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 코로 부지런히 저절로 뭘 해요? 저절로 숨을 쉬어요. 막. 저절로. 호흡은 저절로 합니다. 저절로. 이 기도는 그래서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래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육신이 호흡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야만 내 영혼이 힘차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 통로가 바로 기도예요. 이게 저절로 있다. 저절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구원을 받았으면 이게 저절로 나와야 돼요. 그냥 저절로. 예, 그래야만 내가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인으로서. 그래서 유양에 바로 소화향을 섞는 겁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올 한 해 무사히 정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이면에 엄청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또 성령의 탄식함으로 기도함으로 끊임없이 보살핌 받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올해도 그렇게 하셨지만 내년에도 정말 입에서 저절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나오셔야 돼요. 저절로. 그냥 입만 열면 기도가 나와야 돼요. 입만 열면. 영혼의 호흡처럼 숨 쉬는 것처럼 기도를 하셔야 돼요. 숨 쉬는 것. 기도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고 가장 축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당연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가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그 능력을 당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이 기도하셔야 기도를 항상 힘쓰고. 사무엘은 뭐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 그래서 심지어 기도하기를 쉬는 걸 죄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말은 기도하는 건 우리 그때 내래 당연한 의무라고 말입니다. 권리면서도 의무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맛보고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사셨지만 내년에도 꼭 여러분의 유향에 소화향을 섞으셔요. 절대 소화향 빼지 마셔요. 꼭 여러분의 유향에 소화향을 꼭 넣으셔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 중에 꼭 이 소화향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 두 번째가 뭐냐면 나감향입니다. 나감향. 이 나감향은 아까 소화향이 저절로 났지만 이건 꼭 막 껍질을 벗겨서 막 빠야만 향기가 난대요. 저절로 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향이 나요. 뭘 가리키냐? 우리가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갈 때 그 유황 속에 이 나감향을 집어넣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내용 중에 꼭 정말 힘쓰고 애쓰는 기도가 꼭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정말 힘쓰고 애쓰는 기도, 절실한 기도. 제 경험적으로 보니까요,
저희가 어떤 위기가 왔을 때요, 어떤 가장 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진짜 이게 나오더라고요. 정말 이 나가면 같은 기도가요. 정말 이때는 내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간절히 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 왔잖아요. 앞에 십자가가 있으니 내일 이제 십자가 짊어져야 돼요. 그 전날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못되게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하셨어요. 이건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위급한 상황이 오면은요, 우리 형제자매들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다. 그런 위급한 상황이 오면은 막 그렇게 돼요. 막 진짜. 그것이 바로 이 유황에 나가명을 넣는 이유입니다. 정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게 바로 이 나가명, 정말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힘쓰는 기도, 이것을 우리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 혹시라도 정말 그런 너무나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제가 이제 지난 1년 동안 쭉 지켜보니까요, 그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 가운데 이겨냈던 분들을 제가 압니다. 내년에도 유황에 나가명을 집어넣는 것처럼 이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저희 부르짖음, 그 간절한 기도, 부르짖음을 들으사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다의 모든 왕들은 우리를 가리켜요. 왕 같은 제사장들. 그래서 한 명 한 명, 그 왕들 한 명 한 명의 어떤 그런 생애는요, 처음부터 우리의 교훈이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주 그냥 실패한 왕이 몇 명 있어요. 근데 나중에 결론이 끝이 좋은 왕들이 있습니다. 왜? 아주 절실한 기도가 있었어요. 절실한 기도.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병들어 죽게 됐어요. 이 히스기야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의사를 의지했던 헤롯은 그냥 죽었잖아요. 충이 먹었어요.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얼굴을 벽을 향해서 딱 무릎을 꿇고요, 아주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절실하게, 정말 이 나가명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통곡을 들으셨어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히스기야 네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로 낫게 하겠다. 15년의 수명을 더 더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기도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의 기도를 절대 멸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 말씀을 우리가 다 사실로 믿고 다 이걸 우리가 교훈으로 봤잖아요. 이제 우리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똑같아요. 히스기야 왕이나 우리 형제자매들이나.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물론 다 잘 살았겠지만 혹시 지나간 1년간 돌아보면 어때요? 저도 참 많이 아쉽고 실수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고
좀 아쉬운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 이미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 2025년도 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면서 내년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죠. 우리 과거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이 히스기야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정말 절실하게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항상 예수님처럼 하는 기도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하는 기도처럼 이런 상한 심령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런 정직하고 절실한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 있잖아요. 이런 상한 심령, 회개하는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인생의 어떤 고난의 부분이 왔을 때, 특히 나이 기울고 그림자가 가는 때가 오신다면은, 그런 때가 꼭 오시잖아요. 오면은 꼭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세요. 그 중에 유황에 이 나감향을 집어넣는 것처럼 정말 간절한 자세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토해 보세요. 시편 94편 19절 말씀처럼 백성들아,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시시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날이 길고 그림자가 가는 건 시시로 그런 때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너희 마음을 좀 토해봐라 그랬어요. 간절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걸 멸시지 않냐시고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유황에 나감향을 집어넣는 것처럼 우리 기도 가운데 이런 꼭 정말 힘쓰고 예수님이 하신 기도처럼 절실한 기도가 꼭 필요하겠죠. 세 번째가 이제 이 풍자향입니다. 풍자향, 풍지향, 풍자향. 자, 이것은 이제 쓴맛이 나는 향입니다. 아주 쓴맛이 나는 향. 향이 다 좋은 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쓴맛이 나는 향인데, 소독제로 쓰네, 소독제. 치료하는 기도입니다. 치료하는 기도. 우리가 살다 보면 치료받을 것이 많아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죄 가운데 있거나 허물이 있거나 옛날 구습이 있거나 청산하지 못한 것이 있거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이 있거나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버리지 못하는 옛 것들, 살다 보면 우리가 온몸은 목욕했지만 우리 수족에 팔이 더러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늘 어두워집니다. 내 영혼이 병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병이 들었을 때 빨리 병원에 가서, 약국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사서 먹는 것처럼 빨리 내 영혼이 병들었을 때, 뭔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치료를 좀 하셔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풍자향입니다. 치료하는 기도. 어떤 기도가 나를 치료할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기도할 때 내 그 병든 영혼이 치료가 될까? 우리 잘 아는 사람 중에 다윗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다윗. 그리고 아까 이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치료를 받았죠. 죽을 병이 나았어요. 15년의 수명이 연장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치료를 받았어요? 아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통회하면서. 이 다윗,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정말 그럴 줄은 몰랐죠. 얼마나 훌륭했는지. 이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쭉 생애를 보면 고난 가운데 있는 생애였어요. 쭉 왕이 될 때까지. 근데 그때는 엄청 잘 살았어요. 하나님만 의뢰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 의뢰했기 때문에 잘 살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근데 딱 왕이 되고 이제 주의를 정복을 하고 이제 살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도 안 나가요.
부하들만 보내고 왕궁에 거느려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보이냐? 이제 세상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기 이제 어떤 여인이 모여가는 것이 보이고, 자기 부하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그 우리아가 안에 밧세바 모여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것처럼 이제 그 안목의 정욕 딱 봤잖아요. 근데 육신의 정욕 이제 딱 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늠죄를 져요. 얘가 잉태를 하니까 이제 그걸 자기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이제 집으로 이제 오게 하잖아요. 휴가처럼. 아무리 집어 보내도 안 가는 거예요. 우리아가요. 그 우리한테 좀 뒤집어 씌우려고 했더니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전쟁터에 보내 죽게 하잖아요. 그렇게 훌륭했던 다윗이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지치 않는, 사람도 지치 않는 그런 무지막지한 죄를 짓습니다.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까지 짓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요, 참 한순간이구나, 사람이. 섰다고 생각하면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요, 진짜. 지금은 막 신앙이 좋고, 근데 넘어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진짜로. 어떤 사람들 보면 이방인보다 더 악해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다윗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완전 멸망이잖아, 진짜. 하나님의 큰 벌을 받고 저주를 받고. 근데 그 다윗이 살아났어요. 치료를 받았어요. 바로 유양에 풍자양을 섞은 것처럼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냐? 치료받는 기도를 했어요. 그 치료받는 기도가 뭐냐? 시편 32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입니다. 이 기도를 다윗이 드렸어요. 이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단 선자를 보냅니다. 말씀 전하는 자를. 그 선자를 통해서 아주 신랄하게 하나님께서 혼냈어요, 다윗을. 그 말씀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말씀 앞에. 그리고 철저하게 히스기야가 한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자복하고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철저하게. 이게 다윗이 치료받은 비결입니다. 다윗이. 그게 다윗 인생에서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뿐만 아니라 곳곳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 경험을, 그 간증을. 시편 38편, 51편, 66편.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번넘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치료받았어요.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를 만날 기회가 언제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이 있구나. 이걸 깨달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 그 말이에요. 치료받을 때라 그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 유양에 이 풍자양을 섞는 것처럼 그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병을 치료받을 때예요. 기도를 통해. 기도할지라. 그러면 진실로 홍수가 번넘할지라도 저에게 믿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더 이상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셔요. 이제 깨끗게 하십니다.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실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치료약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우리 영혼의 병을 치료받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구원받은 이후에 의인들이 병들었을 때, 영혼이 잠들었을 때 치료받는 약입니다. 이 말씀이요. 다윗이 치료받은 것처럼 똑같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다윗이 치료받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형제자매들 혹시라도 어떤 허물과 죄가 있다면, 영혼에 어떤 병이 들었다면 다윗이 한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유향에 풍자향을 섞은 것처럼 우리가 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죄를 자백하는 기도를 통해서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영혼의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이 그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 앞에 다 깨끗하게 다윗이 한 것처럼 철저하게 기도하세요. 회개의 기도.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유황의 작은 산들로 가리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풍자향을 섞는, 우리를 치료하는 그런 유향을 하나님 앞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항상 돌이키는 걸 원하셔요. 스스로. 시편 86편 5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우리를 용서하는 걸 즐기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용서하는 걸 즐기셔요. 기뻐하셔요.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회개의 기도를 하는 자에게,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힘입어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받았어요. 우리도 혹시 내 영혼이 죽고 병이 들었다면, 어두워져 있다면 그 잘못된 것들,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들, 이런 걸 주님 앞에 내놓고 치료를 받으세요. 치료를. 그리고 좀 청산하셔요. 송구영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애것은 버리셔야 돼요. 송구, 애것을 싹 다 보내버려야 돼. 이제 과거와 함께 그 영신,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돼. 새로운 걸 받아들여야 돼요. 2025년도는 이제 깨끗하게 다 보내버리고요.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한 해를 또 허락하신다면 또 열심히, 그리고 삶 가운데서 날이 길고 그림자가 가는 때가 온다면 오늘 말씀처럼 모략산으로 가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내 구원을 생각하고 소망을 생각하고 그걸 영혼에 다 삼아서 흔들지 마세요. 일어서세요. 그리고 유황의 작은 산들로 가세요.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저절로 가는 기도, 힘쓰고 애쓰는 기도, 영혼을 치료받는 회개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내년 한 해도 좀 힘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를 또 정리하고 내년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해 교훈받았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푯대 삼아서 내년 1년도 힘있게 또 주님을 의뢰하며 살고 또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정읍교회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계획된 모든 집회, 행사, 또 개인마다, 가정마다, 구역마다 계획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